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리됐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후 아수르 이민 정책에 의해서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고, 남유다는 주전 605년, 597년, 586년, 582년 네 차례에 걸친 바벨론 침공 패망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바뀌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로 세 번에 걸쳐 포로 중 일부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포로들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메데파사 넓은 대륙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됐는데,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스라엘의 파멸이었고, 세 번째는 주후 70년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인 반란 진압 책임자로 29살의 자기 아들 티토에게 맡겨서 공적 5개월 만에 폭동을 진압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110만의 유대인이 죽었고 9만 8천 명이 로마군의 포로가 돼 노예로 끌려갔으며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됐는데, 기묘하게도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7년 8월 9일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불에 타 전소된 날과 포로 귀환에서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19년부터 서기 64년까지 83년에 걸쳐서 건축 공사를 끝낸, 그때 헤롯은 제사장 1000명을 속공으로 훈련시켜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 티토에게 불에 타 전소된 날이 8월 9일로 똑같은 날이었고, 이것이 세 번째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입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라 없는 민족, 역사에서 증발해버린 디아스포라 민족이 됐습니다. 티토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도 주후 115년 트라야누스 황제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민족 동지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몰살당하기도 했고, 132년에 바르 코쿠바를 메시아로 삼고 2차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의 명장 세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다 마을 985개가 회파되고 58만 명이 죽으며 반란 대장 바르 코쿠바의 죽음으로 반란이 진압됐는데, 이때부터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왕적으로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터에 주피터 신전을 세웠고 예루살렘 성 이름을 황제 이름으로 바꿨으며 유대 땅 이름을 팔레스티나로 바꾸었으며 예루살렘 인근의 유대인 그림자만 얼씬해도 처형 명령을 내렸고, 심지어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의 1차, 2차 반란 실패 이후 250여 년에 걸쳐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릴레이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추후 313년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세력을 얻으면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자취를 감추게 됐고, 431년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 걸리기 시작을 했으며, 568년에는 교회의 십자가 탑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전성기와 함께 유대교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 기독교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심점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아시아로 퍼져나가며 세력이 강해졌고,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유대교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099년 유럽 각지에 흩어졌던 기독교 국가들이 로마 제국을 몰락시킨 이슬람이 400년 동안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쟁취하기 위해서 8번이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만 십자군 원종은 모두 실패하고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맘루크 왕조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터키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가자, 갈릴리로 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1917년 세계대전의 승전국 영국이 로드 차일드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1차 벨푸어 선언과 1926년 유대 국가를 영국 제국의 자치령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2차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했지만,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과 2차 세계대전 발발로 계획은 좌절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을 위임 통치하던 전승국 영국이 유엔의 승인하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길게는 아수르 포로에서 2700년, 짧게는 티토 대장의 예루살렘 함락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부평초처럼 지구촌을 떠돌던 민족, 나라 잃은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멸시 치연대를 받으며 세계를 유리방황하다가 마침내 독립국가가 됐는데, 이렇게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이 오늘 본문을 설명해주고 이해를 도와주는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종말론 담화 중에서 본문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 종말론 예언이 모두 성취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이스라엘의 독립과 한 세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본문 32절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Now learn the parable from the fig tree.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when its branch has already become tender and put forth its leaves,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So likewise you,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he is near, right at the door.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수액 물의 진액으로 부풀어서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며 인자가 문 앞에 와 있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이 종말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500년, 1000년 전의 사람들도 몰랐고 심지어 500년 전의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신학자, 서방교회의 아버지와 성자로 부르는 어거스틴도,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와 존 칼뱅도 이스라엘을 독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과 종말론은 자기 시대의 복음이 아니었기에 예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설명하지 못했고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했으며 종말론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고목에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낸 무화과 나무의 기적 같은 1948년 5월 14일의 극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종말론이 열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독립 이후 한 세대 안에 살고 있는 때이기에 종말론 복음과 계시록이 어느 때보다 많이 전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믿거나 말거나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고, 태환란의 지구 심판과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은 카운트다운 초일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강단에서 시급하게 전해져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이 신화론적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자유주의, 후천년설, 리버럴리즘, 포스트 밀레니얼즘을 주장하는 스트롱, 하지, 헨게, 스텐버그와 예수의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지상나라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며 영적인 나라라고 주장하는 무천년설, 밀레니얼리즘, 이것을 주장하는 어거스틴, 칼빈, 카이포, 렌스키, 벌커프, 보스, 리필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록과 종말복음을 가로막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강론한 32절대로 죽었던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8일 독립으로 2000년 만에 나무가지와 잎사귀를 내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되듯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예수의 다시 오심이 문 앞에까지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 재림이 지척지간에 있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33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Recognize that He is near, right at the door. 이 말씀인데 여기서 이 모든 일, all these things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31절까지의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고와 대환란의 징조들까지 합친 모든 징조들이냐, 아니면 3절로 14절까지의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고의 징조들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김 목사는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고의 징조라고 믿는 것인데, 그 이유는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But of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예언 기록을 본다면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 휴거의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예수 공중 재림 후 7년 태환란에 2521을 2300주야로 예고했고,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서는 1290일과 1335일의 비밀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 지상 재림의 날은 어느 정도 추측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40절 41절에서 그때에 두 사람이 다퉈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Then there shall be two men in the field.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ne other left.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는 휴거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와 계심을 깨닫고 예수의 공중 재림과 휴거를 은혜로 준비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3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Verily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shall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take place. 이 말씀을 32절과 33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와 잎사귀를 내듯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에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다면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얼마나 충격적이며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이 세대, this generation의 헬라어 헤게네아는 족속, 가문, 자손, 후손,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이란 뜻인데, 학자들 중에는 본문을 헬라와 시브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한 세대를 30년, 40년, 50년, 70년, 7, 80년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 시작 30세를 한 세대로 해석한 그들은 역사 종말과 예수 재림을 1948년 플러스 30년 1978년으로 예견을 했지만 이미 지나가 맞지 않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한 세대로 해석을 해서 그날을 1988년으로 예고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지만 틀렸으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50년 주기 희년과 50세의 레위인 성전 봉사를 은퇴하듯이 이스라엘의 독립 50년째인 1998년에 예수 재림이 있을 것으로 해석한 자들도 있는데, 당시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인 다미 선교회가 지구촌을 어지럽게 뒤흔들었던 소동은 메가급 태풍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과 이사야 23장 15절에서 한 왕의 연한이 70년이라 70 years like the days of the king, 이 말씀처럼 한 세대를 70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1948년 플러스 70년 2018년을 예수 재림과 성도 휴거의 해로 해석을 했지만 그날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The days of our years are 70 years, and if by reason of strength they be 80 years 라고 하는
시편 90편 10절 말씀 따라 억지로 한 세대를 7, 80년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도 나오는데 성경에서 80년을 한 세대로 말씀하는 것이 없고 억지 해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한 세대 80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김 목사는 해케네야 한 세대 족속과 가문과 자손과 후손 시대 동시대의 사람들의 문자적인 의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과 동시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자손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 세대는 70년이 가장 성경적인데 70년은 2018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 만일 시간적으로 예수 재림이 4년 전에 지나가 실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호와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에스겔서 33장 11절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우렁찬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군 천사의 나팔로 저 대기권 하늘 공중으로 오시고 지상의 성도들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끌어올려 그곳에서 만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데려가는 인류 최대의 환희의 사건 수고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48년 5월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 독립은 74년이나 지나갔으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언제라도 있게 될 주의 재림과 수고를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 번의 세상 끝과 노아의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담론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en the end shall come 라고 하신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를 가리킬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서 하늘의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혹성 별들이 지구로 떨어져 충돌하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의 때에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과 불꽃 중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부활 성도 수고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오시는 때입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이 빛을 잃고 칠흑의 밤이 되며 지구 궤도를 돌고 있던 수많은 돌덩어리 유성들이 지구 충돌 파멸 재앙과 예수의 지상 재림이 세상에 그친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사건이지만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가 세상에 그친 것은 설명과 해석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대기권 하늘로 오실 때 지상의 죽은 성도는 부활로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된 몸으로 대기권 공중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지구에서 수억의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이 증발해 사라지고 23, 4억 지구촌 교인 중에서 적으면 수백만에서 수천만, 많으면 수억의 성도들이 수고가 될 것인데 한순간에 수억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지구촌이 당하는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수고된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늘로 올라가는 환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지만 수고로 인해서 지구촌이 남아있는 사람들, 지구촌이 당할 충격과 후유증은
이것이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수천 대의 비행기 추락 사건으로 예수 믿는 파일럿과 비행기를 탄 몇 사람은 수고하겠지만 나머지는 비행기 추락으로 전사할 것이고, 비행기들이 빌딩으로 추락한다면 인명피해는 상상도 없는 큰 사건이 될 것이며,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은 미국과 한국과 유럽, 중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1억이 넘는 교인을 자랑하는 중국에서 일어날 자동차 사고는 전 세계를 죽음의 땅을 만들고도 남을 것입니다. 도로마다 사고차로 교통마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들과 사막과 산소길에서 차를 움직일 수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교통사고로 다쳐도 구급차도 병원도 의사나 간호사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영안실마다 만원 사례가 될 것이며, 은행도 쇼핑몰도 식료품 가게도 폐허가 되며, 거리마다 골목마다 살인자들과 강도들로 들끓을 것이며, 없어진 자식들과 부모 형제를 찾는 사람들의 통곡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미친 자들의 광기로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 또 다른 지구촌 비극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세상의 끝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세상 끝날을 하늘에서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음과 전쟁, 살인과 이별과 슬픔, 비극과 배고픔과 공포로 가득 찬 이 땅에서 맞이하겠습니까? 나는 두 번의 세상 끝이 우리 시대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오는 첫 번째 세상 끝날을 아무도 모른다, No one knows라고 했고, 37절에서는 그날을 노아의 때와 같다,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will be just like the days of Noah 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은 38절 말씀대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모두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했듯이, 어느 날 어린아이들과 성도들 수억 명이 지구에서 증발해 없어지는 순간까지 세계 각처 축구장, 야구장에는 구름 관중의 함성 소리가 있을 것이고, 유명 극장들은 만원 사례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결혼식장마다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축하할 것이며, 골프장마다 골퍼들이 줄을 잇고 유명 관광지의 호텔과 상가들에는 여행객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과 금년이 같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가족과 행복하게 지냅니다. 일과 사업 때문에 바쁘고 친구 만나기에 바쁘고 노는 일에 바쁘고 잠자는 일에 바쁘고 사는 일에 바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상의 날들 중에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성적 타락으로 홍수 심판을 받았듯이 세상 마지막 시대도 가늠과 음란과 온갖 더러운 성적 타락의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울물, 시냇물, 강물에서 더러운 시궁창물, 홍수에 뒤섞인 흙탕물과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로 모여들듯이 지금은 6천년 동안 썩고 또 썩은 지구촌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집합된 더럽고 지저분하며 추악한 음란 행위들이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을 두 번의 세상 끝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은 종말론 담화의 결론으로 42절에서 watch out, 깨어 있으라고 했고 44절에서는 you be ready, 예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그레고레이테는 항상 언제나 너희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Be on the alert, be watchful 이런 뜻이고, 예비하고 있으라. 기네스테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비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끝날을 살고 있는 종말 시대의 성도가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성도,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것일까요?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영이 깨어있는 신앙은 첫째, 시편 57편 8절대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말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는 그 시간을 먼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습관화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사기 5장 12절 시편 108편 2절대로 내 영혼에서 저절로 감사 찬송이 나오도록 영이 소생되는 것,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옆 사람이 쿡 찔러도 아멘,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이 찔리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내가 나에게 밥을 줬느냐 물을 줬느냐 떡을 줬느냐 싸우지 말고, 당신이 그 말했으면 내가 화가 난다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쿡 찔러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예 이것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 누가복음 21장 36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세 가지 시험은 누구나 만나지만 항상 기도하면 그 시험들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기도를 멈추면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해라. Stand firm in the faith. Act like man. Be strong. 믿음을 굳게 잡고 자기 믿음을 굳게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축 늘어져 갖고 걷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어지는 것에 어쩔 수가 없지만 마음이 절망과 좌절로 낙심돼서 축 늘어져 있는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남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 사람,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는 것, be sober, 편견이나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고 맑은 정신과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처신하는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편견으로 빠져서 조그만 일에도
불을 내고 조그만 일에도 실기를 들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이 신앙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는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을 깨어있는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지구촌에 다가올 두 번의 끝날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은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한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맑은 하늘에 날벼락 청천벽력처럼 일어났듯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 공중 재림과 우리들의 수고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평범한 날에 쏟아진 홍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찰나 순간에 지구촌에 임할 것입니다.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다가 첫 번째 끝날과 두 번째 끝날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